이거 리모컨이 잘 안 넘어가네. 잠시만요. 네, 작동을 안 하네요. 네, 혹시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배우 윤여정 씨를 다 아실 겁니다. 이 사진은 영화 미나리의 한 장면입니다. 네, 다시 해볼까요, 제가요? 되려나? 이상하네. 예. 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배우 윤여정 씨는 그 미나리라는 작품으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윤여정 씨가 수상 소감으로 한 말 중에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운이 좀 더 좋아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윤여정 씨는 굉장한 경력과 실력을 갖춘 연기자인데 그런 분이 다른 말을 한 게 아니라 그저 운이라는 단어를 쓴 게 저로 하여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운. 여러분은 그 윤여정 씨의 수상 소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운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과연 운이 뭘까요?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잠시 미국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미국 윤리학자 중에, 미국 사회학자 중에, 문화 역사학자 중에 잭슨 리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 진단을 내렸습니다. 미국 문화에서는 운의 윤리의식과 그 자수성가의 윤리의식이 대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자수성가의 윤리의식이 조금 더 세력이 강하다고 하네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인용할 잭슨 리어스의 말은 그 하버드 대학 교수인 그 마이클 샌델의 책에서 재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이 운의 윤리는 잭슨 리어스가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인간의 이해와 통제력을 벗어나는 삶의 차원을 중시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반드시 각자의 능력에 맞는 보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는 신비, 비극,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운의 윤리의식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요? 이해력과 통제력을 벗어난 차원이 있다. 그리고 꼭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는 신비한 것도 있고 비극도 있고 또 겸손함도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운의 윤리의식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저는 운의 윤리의식을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블랙홀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아주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 이미지가 떠올랐거든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인과성을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블랙홀, 빛과 어둠의 경계도 없애는 블랙홀, 나의 노력도, 나의 존재도, 연속성도, 비연속성도 다 먹어치우는 블랙홀, 이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 운의 윤리의식의 하나의 예로 전도서 9장 1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텐데요. 앞에서 읽었지만 제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2절 초반부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앞에서는 운의 윤리의식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그것과 대립하는 그 자수성가의 윤리의식이 무엇인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자수성가의 윤리의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선택을 영적 질서의 중심에 놓는 것, 그리고 신을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섭리적 질서에서의 역할을 뒤바꾼다는 뜻이다.
제가 원서를 읽은 게 아니라서 여기서 이분이 말하는 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는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영적 질서, 섭리적 질서 이런 단어를 볼 때는 아마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수성가의 윤리의식에 깊이 물든 사람은 비록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선택과 존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자수성가의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의 선택, 자신의 존재, 자신의 미래, 자신의 목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그 자수성가의 윤리의식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그 자수성가의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그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이 운의 윤리의식과 그 자수성가의 윤리의식이 대립을 하고 있고 자수성가의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그 운의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겠죠. 한국에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어떤 영역이 있다. 삶에는 분명히 운이라는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렇지 않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내가 이러한 성공을 거둔 것은 오로지 내 능력 덕분이다. 내가 노력을 했기에 내가 가진 에너지를 잘 썼기에 이 자리까지 이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수성가형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미국 사회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한국 사회 얘기를 해볼까요?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제 생각에는 한국 사회에서도 이 운의 윤리의식과 자수성가의 윤리의식이 대립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잭슨 리어스가 말한 대로 자수성가의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그 윤여적 신처럼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을 때 제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제가 이러한 성공을 거둔 이유는 운이 좀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 즉 운의 윤리의식을 가진 한국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을 부정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렇지 않다. 운이라니 가당치 않다. 내 성공의 원인은 바로 나다. 내가 노력을 했기에, 내가 잘났기에, 내가 뛰어났기에 성공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자수성가형 윤리의식을 가진 한국 사람이 훨씬 더 아마 많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수성가형 윤리의식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그 자수성가형 윤리의식의 몇 가지 단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그 승자의 오만인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그 자수성가형 윤리의식을 그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 능력주의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능력주의적 오만은 승자들이 자기 성공을 지나치게 뻐기는 한편 그 버팀목이 된 우연과 타고난 행운은 잊어버리는 경향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이 자수성가형 윤리의식에 깊이 물든 사람은 일종의 오만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승리한 이유는 내가 잘났기 때문이다. 나는 어떠한 운도 행운의 혜택도 받지 않았다. 오직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달리 말하면 패배한 당신은 그냥 못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자수성가형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의 그 인식의 구조입니다. 다음입니다. 자수성가형 윤리의식의 두 번째 문제라면 그 은총과 행운이 자리할 여지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그 마이클 샌델 교수는 또 이런 말을 하네요. 우리가 가진 몫이 운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보다 겸손해지게 된다. 신의 은총 또는 행운 덕분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능력주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제거한다. 앞에서 그 윤여정 씨의 수상소감을 같이 봤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겸손한 사람인 거죠. 마이클 샌델 교수의 말처럼 자신의 이룬 성공을 운으로 돌리는 사람은 운으로 돌린다면 그의 태도가 겸손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자수성가형 윤리의식, 달리 말하면 그 능력주의에 물든 사람은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이룬 것의 원인은 나 자신이니까 감사를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감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너무 능력주의에 깊이 빠지면 오만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세계에 살면 타인에 대한 배려나 또 하나님의 섭리적 그 움직임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리를 하면 인간의 삶에는 그게 미국 사회이든 한국 사회이든 어쩌면 다른 사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 운의 윤리의식과 그 자수성가의 윤리의식이 깊이 대립하는 것 같고, 불행하게도 적어도 이 한국 사회에는 그 자수성가형 윤리의식에 물든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니까요. 그러한 논리를 좀 활용을 해서 신앙적으로 한번 농축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운의 윤리의식, 그 자수성가의 윤리의식의 대립을 살펴봤는데 이것을 좀 신앙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겸손의 신앙 대 오만의 신앙.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상에, 한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순간이든 덜 중요한 순간이든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물론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신앙인도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러분 생각에 그 겸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 오만의 신앙에 빠진 사람이 많을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좀 줄여서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겸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그 오만의 신앙에 물든 사람이 더 많을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럼 더 줄여서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나는 과연 어느 쪽일까? 나는 겸손의 신앙을 더 많이 유지하나? 아니면 오만의 신앙에 더 많이 빠지는가? 내 신앙의 지분 중에 겸손이 차지하는 지분이 많은가? 아니면 오만이 차지하는 지분이 많은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그리고 12절 초반부까지는 이 겸손의 신앙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읽었지만 9장 11절 그 중반부를 다시 읽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다르게 번역해 볼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이 빠르다고 다른 박질에 우승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며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슬기롭다고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아는 것이 많다고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더라. 다음 페이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발이 빠르면 우승을 해야 하는데 우승을 못할까요? 힘이 세면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왜 질 때도 있을까요? 지혜로우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왜 항상 그런 건 아닐까요? 슬기로우면 또 잘 살아야 하는데 왜 항상 그런 게 아닐까요? 아는 것이 많으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이유는 타이밍이죠.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타이밍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우리 삶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바로 전도서 말씀에 관한 신앙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 스스로를 의지하는 건 어리석다. 진정한 주관자인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게 바로 전도서 기자의 주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그 겸손의 신앙을 유지해야 하죠. 전도서 말씀은 표면적으로 볼 때 좀 우울할 수도 있고 좀 회색빛일 수도 있는데 그 이면을 보면 바로 겸손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청년 때 가장 좋아했던 말씀인데요. 겸손의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겸손한 사람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인 거죠. 겸손한 사람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길을 지도할 수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몇 가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전도서 말씀은 겉으로 볼 때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요. 노력해도 안 된다. 발이 빠르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다. 지혜롭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우울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자유와 은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분이다. 한번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한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 존재의 한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노력을 해도 꼭 그 일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는 답답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인간 존재 자체에 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진정한 기쁨이나 희락을 누리기는 좀 힘든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도서 말씀은 겉으로 볼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우울하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죠. 자칫 그것만 보면 우리 삶이라는 게 너무 불확실하고 때로는 회의와 체념만 유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죠.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게 그 삶의 유한성, 불확실성은 아니죠. 그 이면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겸손과 오만. 겸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거죠. 반면에 오만은 하나님을 부차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도구적으로 보는 거죠. 더 심하게 표현하면,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나의 삶의 평안과 성공을 위해서, 특히 청년들에게 좀 해당되는 말인데,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활용한다면 그 사람은 오만한 사람일 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인일까? 아니면 오만한 신앙인일까?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돈과 집과 차를 위해서 하나님을 활용하는 사람인가? 너무 듣기 불편하겠지만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겸손인가 오만인가라는 제목으로 그 전도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 존재가 뭘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뭘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경계선을 살아가는 존재 같아요. 빛과 어둠 사이, 삶과 죽음 사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 그리고
겸손과 오만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겸손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만 방심해도 오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계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겸손과 오만 사이에서 겸손 쪽으로 경도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다시 한번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9장 11절과 12절 초반부를 읽을 텐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겸손의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의 신앙인, 너무나 큰 주제인데 한번 압축해 봤습니다. 이미지화 해봤습니다. 겸손의 신앙인은 자기 마음에 창문을 가진 사람 같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빛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결국 창문을 두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 말씀을 꼭 묵상하셔서 과연 겸손은 무엇이고 오만은 무엇인가, 그 차이를 정리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삶에 혹시 오만의 요소가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전도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의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